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특히 퀴에르케고르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이제 쭉 시골을 전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던 중에 어느 시골에서 한 처녀를 보게 되는데 거기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해서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저 처녀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할까? 그랬더니 이 신하가 난색을 보이면서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폐하께서 저 신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궁궐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다면 내가 시골 내려가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신하는 역시 말합니다. 폐하께서 가신다면 번거롭긴 하지만은 왕의 신분으로 천한 시골 처녀와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다. 저 여자를 선택하고 왕의 자리를 내놓겠다. 그런 얘기가 퀴에르케고르의 얘기 중 글 중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퀴에르케고르 이거를 쓴 거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하나님이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날로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한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이 성탄절이 매우 쓸쓸한 날이고 고통이 시작된 날입니다. 왕의 궁전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그런데 천국을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나와서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쓸쓸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날이 정말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죠. 그 시골 처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광이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특별히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 있는 박사들이다. 박사는 이 원래 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박사님, 닥터 박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그리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지식인이고 철학자고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유대 땅에 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 왕이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니까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주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거구나. 그래서 별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까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찾아온 박사들이 원래는 4명이에요. 우리는 3명이잖아요. 카스파, 멜키오, 발사살. 세 사람인데 원래는 4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은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근데 성경 비슷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이. 그러니까 성경 66권 아니지만 이거보다 조금 떨어진 거.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정경, 외경. 근데 외경보다 조금 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 거는 위경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정경 66권 플러스 외경까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경에 보면은 4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했죠. 카스파, 멜키오, 발사살 이 3사람인데 외경에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학자도 같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지금 키로수 2200km입니다. 2200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잡고 왕복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올라오면 2200km가 되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이 학자들이 가는데 이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젊을 때는 참 왕궁에서 왕하고 같이 왕 지혜를 나누던 사람들인데 아마 은퇴한 사람들일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2200km를 어떻게 왔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km를 걷는다. 그때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힘차게 걸릴 때는 4km를 봤습니다. 하루에. 근데 이분들은 연세도 많고 하니까 3km 걷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루에 15시간을 걷는다. 낙타를 타든지 뭐 걷든지. 15시간을 걸으면은 하루에 45km를 가게 되고 2200km를 가려면은 약 50일 가량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 사정과 나이나 지형이나 기상을 고려해 볼 때 하루 30km 정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30km 가면은 한 70일 내지 80일 걸립니다. 이게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2달 내지 3달 걸려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이때 그 당시 여행자들은요, 낮에는 그 중동지방 햇빛이 뜨거우니까 주로 낮에는 쉬다가 밤에 길을 갑니다. 그래서 별도 쉽게 잘 볼 수가 있었겠죠. 물론 그 별은 독일의 천문학자인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성과 토성과 화성 이 3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있었다는 이 슈퍼컴퓨터로 해보니까 이 3별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을 비추었겠지요. 그래서 그 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별이 또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한번 나타나고 1572년에도 한번 또 나타났어요. 이 3별이 일직선상에. 그랬다가 한 2년 있다가 사라졌답니다. 아마 그 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가는데 처음에는 4명이었죠. 왜 3명이 됐냐.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가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피 흘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박사는 빨리 지금 뭐 만왕의 왕 만나러 가야 되니까 가고, 이 사람은 그 피 흘린 사람을 데려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기 가지고 간 그 예물 보석 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행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골길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버리고 없는 상태. 이 사람이 또 다시 애굽까지 또 찾아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이집트 가보면은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사셨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우리로 말하면 부산쯤 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원래 그 요셉의 고향은 저 경기도 좀 돼, 용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자기 고향인 나사렛, 갈릴리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굽에 가도 못 찾고 평생 찾다가 33년 동안 찾았지만은 못 찾았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도 늙어서 죽어가야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그 이제 성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막상 딱 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어디로 몰려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찾던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는 가진 보석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병든 자들 다 사용해가 예수님께 드릴 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막 천둥이 치고 밤이 어두워지더니 지진이 나더니 귀하장이 그냥 위에서 어디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알타반이 그걸 맞고 쓰러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괜찮다. 네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도와준 거,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니라. 그리고 죽습니다. 이 알타반이. 그래서 3명이 이제 동방박사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동방박사 3명이 또 오다가요, 한 사람 낙타가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낙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 있는데 낙타는 2마리라. 그래 교대교대로 타고 왔어. 근데 우리 그 성당 카드에 보면은 낙타 3마리 걸려진 것도 있고 2마리 걸려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으로 2마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경배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헤롯이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위험한 지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이 이거 가더니 나한테로 들리라고 그랬더니 왜 안 들리고 갔냐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태어나니까 바로 목자들 와서 경배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방박사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게 아니고, 아마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도 해야 되고 또 산모 건강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계속 있은 게 아니고 거기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른 여관이나 다른 집으로 옮겨서 한 보름 동안 거기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간 게 아니고 그 보름 동안 머무르는 기간에 나중에 다른 집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그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경배하는데 그것도 상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고 최고의 지식을 갖춘 철학자고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께 그 먼 길 2200km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보물을 들고 왔는데, 이 예물이 뭐냐? 황금과 한 살 황금, 유향, 모략 3가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다른 걸 안 가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물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이 비싼 보물이에요, 이게. 그래, 둘째는 뭐냐? 돈을 줘도 사기 힘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았잖아요. 사는 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박사들이 준 보물을 팔아서 그걸로 가지고 살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 다음 셋째, 이 보물들은 공통점이 뭐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예물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옛날 왕들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황금띠를 띠고 밥그릇도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가 세네카에 의하면 그 당시 중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말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우리도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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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누구께? 왕이 나하셨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영혼의 하늘의 평화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드린 예물이 유향이지. 이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송진입니다. 송진. 근데 아주 향기가 좋았다. 향나무 향기 나듯이 향기가 좋았다는.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유향을 사용해서 제사용품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약에 보니까 이 유향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0장 34절의 이하에도
분향단, 이 제단, 강제상 분향단 위에는 항상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향불이 켜져 있는데 이때 쓰이는 향품이 유향으로 섞어서 버무려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누구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무슨 다리를 놓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예수님이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 잡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켜준 십자가, 그분이 바로 제사장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괴롭고 답답합니까? 죄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신 맡아주실 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위해서, 그 짐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드린 예물이 모략이죠. 이 모략도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시스터스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 사용했고, 이건 너무 귀하니까 귀한 왕이나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용품입니다. 아주 값비싼 물품이죠. 따라서 동방 박사가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일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칠순, 팔순 잔치한다고 그러면 그 잔치집에 가서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럴 때 뭐 봉투를 가져갔는지 선물을 가져갔는지 그분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돌이다 그러면 돌집에 가는 애한테는 뭐가 좋겠어요? 딸랑이가 좋겠지. 딸랑. 그 돌아이에게 뭐 귀한 보물을 갖다 준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상대방에게 맞는 걸 갖다 줘야지. 외국에 갔다가 온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해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비싼 양주병 하나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주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 하대. 그거 나한테 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이 귀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맞는 거, 주님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그럼 주님이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뭐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한 천하를 예물로, 황금, 유황, 모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천하를 드리는 거예요. 한 천하를 주님 앞에. 우리도 금년이 지금 2주 남았는데 이 2주 동안에, 아니면 성탄절 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특히 다음 주일 가정주일이니까 안 믿는 가족이라도 한 주일이라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예물이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금년 초에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다 적어냈는데,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겠죠. 그래서 모시고 온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모시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나도 적어냈는데 나도 못 모시고 왔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정말 참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양반이 말만 온다 그거 안 오네. 그래도 또 남은 기간이라도 또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럽니다. 한 영혼을 주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드릴 예물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예물입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제 다 던져버리고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릴 예물은 우리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믿음대로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사랑받은 만큼 정성을 드립시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많이 심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 금년은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가 됩시다.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른 경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가정에 넘쳐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